다 같이 한 마음으로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 기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옳지 않은 기도를 할 때, 내가 또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통스러운 그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옳은 기도만 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도응답 해줄 수 없을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님 너무 슬퍼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딸이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지금 내 자녀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죠? 하나님, 내 자녀의 기도 응답해 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나를 대신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삶이 그랬어요. 열왕기상 19장 말씀해 보면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을 합니다. 멋지게 승리를 했습니다.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다라면 이세벨이 이제 겸손해질 것이고 아합도 이제 겸손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너무 큰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자신에게 협박의 편지를 보냅니다.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의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널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너에게 하루를 줄 테니까 내일 이맘때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850명의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이지만 그 편지를 받고 난 후에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브엘세바를 향해서 도망칩니다. 브엘세바는 땅끝을 말합니다. 땅끝을 향해 도망갑니다. 그리고 도망치다 쓰러져서 로뎀나무 앞에 쓰러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나는 열조들보다 낫지 않아요. 난 무능합니다. 저 그만하고 싶어요. 저 좀 죽여주세요 라고 울며 간구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그래서 원한다는 걸, 죽기를 원한다는 걸, 죽기를 너무 원하고 그것을 주님께 아뢰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절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문자적으로 들어주지 않아요. 엘리야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는 조상들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난 무능합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나를 좀 죽여주세요.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라고 얼마나 그가 간절하게 또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응답해 주지 않으신 하나님을 우린 찬양하지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에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종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당신의 종 엘리야가 너무 지쳐서 그래요.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오늘 기도는 귀를 닫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엘리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의 종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무너졌던 다리를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늘어졌던 그 팔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라고 대신하여 간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이스벨과 같은
좀 악한 사람을 만날 때, 환경적인 압박이 올 때, 너무 큰 중압감, 스트레스가 쌓일 때, 주님, 그만하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멈추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지금요. 나 좀 데리고 가주세요. 이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를 합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를 합니다. 그때 나도 기도를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를 하십니다.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지금 내 딸이, 내 아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너무 지쳐서 그래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그건 아닙니다. 라고 대신하여서 간구를 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분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파라는 함께, 클레토스는 돕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파라클레토스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바로 옆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셔요. 내 바로 옆에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도 하여 주시고요, 나를 대신해서 힘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응답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막아서 친히 말씀으로 기도하여 주시고, 또 내가 옳은 길로 가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갈 때 나에게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위로하여 주십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때론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참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셔요. 2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뛰어드셔서 도와주십니다. 나를 변호해 주십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치 베드로처럼요. 평소에는 기도를 잘합니다. 난 평소에는 정말 여러분 말씀들 순종도 잘합니다. 근데 정작 기도해야 될 때, 깨어있어야 될 때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적 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 깨어나서 베드로는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잠에 취해요. 그냥 잠을 잡니다. 정말 깨어있어야 될 때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해요. 잠을 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책망도 하시지만 베드로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울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연약하구나. 그래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우리의 약함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의 연약함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연약함이 실수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연약함이 누군가의 상처 주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꼭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우리 좀 아셔요. 그러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처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너무 큰 죄를 범했지요. 실수를 했지요. 넘어졌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예수님께는 너무 큰 죄를 지었고 베드로에게는 죄로 인한 씻지 못할 상처가 남았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가 가장 모든 걸 버리고 따랐던 그분에게 여러분 저주하고 욕을 하고 부인했던 그 모든 상처가 지금 베드로의 가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연약함 채우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통제되지 아니하면, 죄를 짓게 되면 죄는 너무 아픕니다. 다윗의 삶도 그랬어요. 다윗도 여러분 바세바의 간음의 사건이 있죠. 연약함입니다. 넘어졌어요. 그가 바세바 간음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믿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하나님 믿었고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연약함이, 정욕이, 욕심이, 이기심이 그를 뒤덮었었을 때 너무 큰 죄를 범했어요. 우리가 죄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선을 넘지 못하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 성령님은 방치해두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웁니다. 여러분이 생각으로 범죄할 때, 여러분 행동을 옮기려고 할 때 안 돼.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모든 메시지를 통하여서, 수만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길은 가지 못하도록, 그 선은 넘지 못하도록, 그 실수는 하지 못하도록, 그 말은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주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여러분들을 다시 죄의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래서 만약 내가 선을 넘었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큰 범죄를 했다라면, 내가 넘어졌다라면 돌아보셔야 돼요. 내 안에 너무 큰 자와 교만과 내 안에 너무 큰 강함이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수천 번의 성령님 말했을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주님 간구하여 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27절 말씀처럼요,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데 마음을 살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육으로 가려고 합니다. 욕심으로 가려고 하고 이기심과 그리고 또한 게으름과 교만으로 가려고 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내가 그런 길로 가지 못하도록 나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간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면 너무 강한 거예요. 내가 넘어졌다라면 내 안에 너무 큰 교만과 자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 강함이, 교만이, 여러분 무너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난 널 방치하지 않아. 난 널 이렇게 세울 것이란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반드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베드로의 삶이 그랬어요. 베드로는 연약해서 넘어졌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상처와 얼룩진 인생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정죄할 겁니다. 너가 예수님을 부인했어. 너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저주했어. 어떻게 저주했는지 아느냐? 어떻게 부인했는지 아느냐? 내가 다시 읊어줄게. 너의 실수를, 아니 너의 죄를, 너의 완악함을, 너의 악함을 내가 다 읊어줄게 하면서 밤마다 사단은 그를 정죄했을 겁니다. 너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 너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어. 너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했어. 너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상처를 줬어. 너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했어라고 끊임없이 그를 정죄할 때 베드로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사단이 정죄하면 그 누구도 일어서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남은 생에는 예수님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순교를 하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형을 동일하게 받습니까?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지겠습니다 라고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습니다. 순교를 합니다. 너무 멋지게 인생의 마무리가 됩니다. 결코 일어설 수 없었던 베드로가 일어섰네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런 길을 가고 있었고, 나는 무너지고 있었으면, 난 연약함 때문에 사단이 내 몸을 붙들고, 사단이 내 온몸을 붙들고 이리저리 끌고 다닐 때, 그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말씀해 보니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못했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무너질 수 없는 존재예요. 혹시 무너졌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의 기도가 셀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셀까요? 성령의 기도가 아주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이나 할 때 엘리야처럼 베드로처럼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주님 나를 죽여달라고, 내 생명 거둬가지옵소서, 나 무능합니다, 저 열조들보다는 낫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도 성령님은 대신해서 하나님 아닙니다, 나의 자녀가 지금 내 딸이 내 아들이 지금 너무 힘이 들어서 물질 때문에 힘이 들어서 지금 자녀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금 이렇게 부부의 문제로 질병으로 고통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뿐입니다. 아닙니다. 주님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친히 간구를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대로 여러분을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다음 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 이루면서 합력할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선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셨고 예지해 놓으셨고 여러분 완성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십니다. 결국 합력할 선을 이루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아가돈은 어떤 부, 건강, 명예, 권력,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선은 아가돈, 이 선이라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분 권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선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지만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떤 선한 일, 어떤 아가돈, 굿띵,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하면서 선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분명하게 하셨죠. 선한 분이 누구십니까?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선이 없어요. 여기서 합력할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합력하여 하나님을 소유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결국 선이란 건 하나님이세요. 합력하여 하나님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절과 30절 말씀에 선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푼 것입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9절과 30절의 말씀은 신학적 용어에서는 황금의 용어라고 합니다.
정말 황금 같은 용어들이 29절, 30절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신학적 용어로 예지라고 합니다.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하게 구원받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연하게 선택받은 존재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지, 또한 그 아들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예정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미리 정하셨어요. 그런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라 하심이라, 또한 30절 말씀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셨어요.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게 하신 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또 칭의가 된, 의롭게 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해서 영화. 다시 말해서 예지, 주님께서 아셨고, 예정,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들에게 이제 칭의, 너희는 예수님으로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칭의가 되었어. 칭의, 의롭게 된 우리들의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면 영화로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난 후에 형상이 파괴됐어요.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어피어런스, 외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셨더라고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자기 모습을 닮은 사람, 곧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닮아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눈이 똑같다는 것일까요? 코가 똑같다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눈, 코, 우리가 생각하는 눈, 코, 입, 외형이 있지는 않죠. 그럼 무엇이 닮았습니까? 그분의 성품인 거예요. 그분의 성품 그대로, 그분의 성품, 그분의 형상, 그분의 여러분 이미지를 아담과에 넣어놓으셨어요.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성품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우리는 합력할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 선은 아름다운 성품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닮은 꼴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9가지 하나님의 향이 우리의 온몸을 통해서, 우리의 온 생애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은 2장 15절 말씀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이세벨 같은 아합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어떤 향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어떤 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드러나신 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향기가 납니다. 성경에서는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향기가 나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하시면서 열매는 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는 9가지 향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향기가 나는 겁니다. 쫙 여러분이 바로 그 향기가 나야 돼요. 9가지 향이 나야 되는 겁니다. 합력할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모든 상황에, 내가 모든 인생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내가 더 아름다운 향기 9가지 향기가 나기 원합니다. 내가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향이 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합력할 선을 이루는 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합력할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주께서 부르신 나의 자녀들만이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에게 때는 연단을 하시기도 하고요, 우리를 또 벗기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탄식해서 기도하셔서 우리가 욕심의 자리로 갈 때, 우리가 이기심의 자리로 갈 때 이기심과 욕심의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9가지 향이 우리의 삶에 곳곳에 퍼져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를 위해서 성령님은 진리 영이시거든요. 우리가 그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친히 밝혀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안에 그 향기를 바라지 못하게 하는 것을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여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하셨어요.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신 성령님은 우리를 밝히 드러내셔서 향을 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악된 걸 다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때로 말씀을 들으면 아파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편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숨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 그 아픈 것은 치료받아야 될 곳입니다.